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 삶에서 영적 열매를 위해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말을 맺는 그 안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성도 간의 우애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진짜 삶과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개인의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수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또는 저절로 생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자, 이런 수고를 할 때 혼자 하면 힘들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시는 분들 보면 혼자도 가고 또 두세 명 같이 가기도 하고 가다가 만나서 또 같은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긴 하지만 가보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길에 말동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때는 혼자 걷는 길도 참 좋겠지만 오래 걷는 길이라면 같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길에, 오랜 신앙의 길에 도움이 되시는 분 한 분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삶에서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죠. 베드로 사도가 나열한 열매들은요,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상반절 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넉넉히 갖춘다면, 세 번역본을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넉넉히 흡족한 즉, 이 말뜻이 헬라어로 플레오나 존타라고 얘기를 해요. 플레오나 존타. 이 뜻이 뭐냐면 넘치다, 풍족하다. 즉 넘치려면, 풍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이미 우리 삶에 이미 내 것이 되어야 되겠죠. 내 삶에 잘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옷도 잘 맞으면 내 몸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훈련되어져서 채워야 할 것들이 위의 덕목들인데, 이 덕목을 넉넉히 갖춘다면, 풍성히 갖춘다면, 8절 하반절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는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중요성을 이 말에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성장이라는 뜻이 영어로 grow, 자라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삶에서 영적 성장을 하려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게으를 수 없어요. 영적 생활에 게으른 순간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야고보서를 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영적이라는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선을 놓고 요거는 육신, 요거는 영적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나 많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예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드러날 때 그게 영적 생활이고 영적 열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열매를 맺으려면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고 우리의 영도 또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뜻을 잘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사과밭에 사과 과수원에 갔을 때 생각이 나요. 어느 길을 가다가 과수원을 딱 봤거든요. 근데 그 과수원이 사과를 키우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잘
가꾸었는지 진짜 사과가 엄청 단내도 나고 또 색깔도 좋고 크기도 굉장히 컸어요. 베드로 사도의 8절 말씀 이후에 말씀이 이 8절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줘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작게 태어났죠. 그리고 육신이 저절로 자라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먹고 건강해지면 저절로 자라가요. 그리고 자라가고 어느 시간이 되면 세포들이 늙어가면서 점점 쪼그라든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노년이 되고 우리 육신이 쇠퇴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고 했을 때 게을리 배우면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배운 것을 잘 활용하지도 못하게 되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반면 잘 배우고 준비하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요, 엉뚱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죠. 심지어 물질도 허비하고 낭비해요. 자,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탄한 일인 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삶에 또 다른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8절을 좀 확인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하게 된다. 뭐가요? 우리 7절, 5절에서 7절의 일들이 넉넉히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의 경험을 했잖아요. 믿음이 커지는 경험. 또 덕이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기뻐한 경험. 또 내 자신이 이것도 절제할 수 있네라며 끊어버리고 후회하지 않는 경험. 뒤돌아보지 않는 거죠. 또 형제, 성도 사랑하는 길을 매우 기뻐해요. 그들을 보면 내 시간을 주고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또 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을 전하고 싶기도 해요. 이것이 뭐예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에 부지런해지느냐?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러한 모든 5절에서 7절의 열매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아는 일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이것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포함이 되어버렸어요. 자,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땀 흘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부지런하다고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이 새벽 묵상을 찾는 여러분들도 참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세 번역본에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는 일에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이렇게 연구하는 일들이 이제 필요할 때입니다. 조금만 알면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내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조금 밀어놔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아는 일보다 그런 것들이 더 급한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될 때예요, 사실 지금.
다른 일에 힘쓰지 마시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삶의 기쁨이 저절로 넘쳐요. 뭐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것들이 우리 삶을 짓누르지 않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앞이 벽에 딱 막힌 것 같아서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를 붙드는 은혜를 통해 더욱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한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영적인 배움에 부지런하기를, 또 삶에서 영적 열매를 맺어가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이 말씀이 확실해지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5절에서 7절의 일들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네, 믿음을 더욱 붙들고 믿음도 요청하면요, 더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자꾸 요청하셔야 돼요. 신앙의 삶에서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장, 영적 성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5절에서 7절에서 열거한 열매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무엇과 같은지를 9절의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근시한은 뭐라고 그래요? 맹인, 소경이라고 다른 번역본에 나왔어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 이 근시한이라는 헬라어 뜻은 뭐냐면 어렴풋이보다 단지 가까이 있는 것만 보다. 그 어렴풋이보다라는 건 대충 본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예, 가까이 있는 것만 봐요. 세상 것만 봐요. 내 삶의 것만 봐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먼 길을 가려면 앞에 짧은 길만 보면 안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내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쉼없이 나를 체근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목적지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어렴풋이 보고 근시안적으로 앞만 보고 밑만 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 갈 수 있게 되죠. 이 부분은 세상 것만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뭐예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통찰력, 분별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인내와 또 오래 참음과 또 내 자신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옛죄는요, 예수 믿기 전 지은 죄입니다. 자, 이 죄를 세례의 성결 예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적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우리 죄를 완전히 씻긴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표현 좀 쓰면 뭐하지만 돼지가 동물들이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놓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몸 안의 찐득이를 벗겨버리려면 진흙을 몸에 많이 발라요. 문대서 바른답니다. 아무리 씻겨놔도 씻겨놓고 들판으로 자유롭게 풀어놓으면요, 흙 위에서 뒹굴고 진흙 위에서 뒹굴어서 도로 더러워지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의 끈을, 신앙의 긴장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되겠죠. 5절에서부터 7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음에도요, 그 생활을 다시금 살지 못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살지 못하고 옛 생활로 돌아감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지 않고 영적 성장과 열매를 맺으려면
베드로 사도의 다음 권면을 좀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세 번역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믿으라 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한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일회성 말고요. 일회성 말고요. 자꾸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경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예언의 은사가 더욱 좋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것들을 사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경험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은요, 세상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분을 높이고 예배드릴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힘씀이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네, 기회가 왔을 때 그것들을 잘 살리면 넉넉히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이야기하셨잖아요.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반면에 5처녀는 잠자다가 기름 준비도 못하고 후다닥 튀어나왔죠. 신랑이 늦게 오니까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의 기름이 다 동나버리고 이 5처녀에게 기름을 구워달라고 하지만 5처녀가 뭐라고 그럽니까? 줄 수 없다. 우리 신랑 오면 기다리기도 버겁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의 잔치자리에 함께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문 밖에서 이르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비유를 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라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힘써 믿어야 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는 듯 많은 듯한 모습이나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또 그러한 열매들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 싶다면, 나타나고 싶다면 꾸준히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옷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영적 열매를 맺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되되 적당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충분히 풍성히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용기도 더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넉넉히 준비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